오늘부터 요한일서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전체 주제를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타협할 수 없는 게 뭘까? 그러면서 저도 칼럼에 썼지만 우리들의 많은 고집과 어떤 죄와 또 많은 것들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고통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무엇을 지켜야 될까?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더욱이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와 핍박과 함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가리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사랑, 빚,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무엇을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지 요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들어야 되냐,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거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적고 주신 이유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또 그 믿음의 확인은 이 기쁨이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의 이 내용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시작한 이 교회 안에 이 기쁨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신앙의 길로 이 삶을 또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바로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어렵고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경험해서 우리의 주름살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마치 자녀를 키우면서 점점 내가 나이가 들어 힘들다는 걸 발견하듯이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어떤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는 거죠. 아이를 키워 출가를 시키고 내보내고 그 어떤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하죠, 부모들이. 그것처럼 신앙과 믿음 안에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고 힘든데 그 안에 어떤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요점은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형벌을 받으셨으나 좌절이었습니다. 낙심이었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게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속에서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기뻤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막상 잡혀가 버리시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유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기쁨, 우리들의 어떤 기대, 우리들의 바램으로서가 아니고 다 낙심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은, 죽으신 것 같은 낙심하는 상황과 좌절하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 건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걸 아는 사람은 그 땅속에 보화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걸 사죠. 우리 이 교회 옆에 금은 보화가 담겨있는 땅을 아는데 엄마 돈 줘요. 살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다 보물이 있으니까. 세상이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기다가 저런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붓나. 세상은 그 보화가 담겨있는 걸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연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연구하여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있죠. 또 이 발견한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 기쁨 있잖아요. 발견했을 때, 뭔가 발명했을 때.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못 보는데 나는 보게 되니까 재밌고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게 있죠. 우리 전은희 집사님이나 우리 박성영 권사님은 집에 누워 계셔서 제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왜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항상 저 만나면 얘기하고 싶으시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왜 그런 재미와 즐거움을 주셨냐면, 물론 이게 인생을 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이겠지만, 하나님이 그래 기도해라. 내가 이 사역자의 마음을 알지. 기도하라고 주신 마음이죠. 이 인생이 다 보여서 힘들기도 하고 다 알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 바울이 늘 얘기했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부활이 뭐였지? 이 교회가 생겨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됐는데 언젠가부턴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빼놓고 언젠가부턴가 머리로, 언젠가부턴가 계산으로, 언젠가부턴가 나의 힘으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혹은 우리가 모인 것을, 혹은 나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가고 있었구나. 그 기쁨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늘 애워싸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 보시죠.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그 시작과 출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다. 하나님이 말씀과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오셨다. 생명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만졌고 경험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 표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 말씀과 그 요점과 내용이 예수님인 거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이렇게 됐으면,
혹은 저렇게 됐으면 라고 하는 차원은 사실 우리가 수박에 그 맛있는 그 빨간 워터멜론을 먹으려면 잘라서 그 빨간 부분을 먹어야 되잖아요. 씨를 바르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에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 수박, 한국의 말도 있잖아요. 겉핥기가 된 겁니다. 수박은 맞는데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수박의 모양이긴 한데 그 안에 무슨 맛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와서 그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시장 조사를 몇 가지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맛집 찾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짬뽕을 좋아하기 때문에 짬뽕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독일에 3대 짬뽕집이 있는데 궁금하시죠? 짜장면 좋아하세요? 표정이 별로 중국집을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럼 뭐 좋아하시지? 냉면 좋아하세요? 그 3대 짬뽕집 중에 한 집이 우리 김상원 집사님 댁이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짬뽕 클럽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초대 회장으로 제가 추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찾아가죠. 멀어도. 그 돈 들고 시간 들고 체력이 드는 건데도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그 맛을 보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모이고 돈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체력이 들어가지만 그 진정한 맛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걸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먼지와 같고 선지자들이 늘 외쳤듯이 버러지라고 표현됐거든요. 우리들에 대해서 이 벌레와 같은 존재들아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표현됐어요. 선지자들은 와가지고 너의 임박한 진노가 하늘의 이 심판이 바로 너의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늘 외쳤어요.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심판을 넘어가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살게 된 거죠. 그 맛을, 그 타협할 수 없는 것을 놓쳐버렸다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1절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나. 아멘.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물고기 잡는 데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잘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표현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도 못 잡고 오늘은 날이 아니다. 끝났다. 그래서 다시 육지로 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가자고 한 거예요. 그럼 베테랑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거부할 수도 있겠죠. 내 경험에 의하면 오늘은 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뽑던데 그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버립니다. 그랬더니 또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돼요. 떠있던 두 배에 가득 차서 그 배가 잠길 정도로. 이것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각 분야의 베테랑입니다. 전문가죠.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잘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막힐 때 이게 왜 안 되지? 이거 왜 결과가 안 나오지? 이거 왜 뭔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공들이고 수고한 왜 열매가 안 나오지라고 하는 그 순간에 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이루시고 그 역사를 목격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면 베드로야, 내가 베테랑이냐? 물고기를 잘 잡느냐? 너 하나도 못 잡았지? 그러나 내가 내 말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잡았지?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삼겠다. 그래, 우리가 가다가 막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 거냐면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나를 부르실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구나로 하나님께 주목시키고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잘된 것 자체가 간증이 아니고 무엇인가 내가 막혀있던 게 기도에서 뚫렸는데 그 뚫린 자체가 간증이 아니고 뭔가 내 삶에 꽉 막혀있던 어떤 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게 안 되는데 되게 하셨네. 내가 이 일의 전문가인데 이게 막혔던 게 기도해가지고 뚫렸는데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그 한 존재, 역사, 충만한 그 영광을 이루시는 분이 존재하고 계시고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는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나타내고 경험케 하는 수단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인 겁니다. 베드로는 그게 자신이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금을 던졌던 상황이었던 것이고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던 그 어떤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구나. 구원의 참된 역사가 내 안과 허락하신 자들에게 펼쳐지는구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얻고 오늘 그냥 아무 사고 없이 다녀오게 해주세요.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했던 기도에서 이제는 그 삶의 터전과 자리와 하나님 없이 그냥 잘 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이 돼버린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이제 내 삶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가 아니고 내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신앙 고백이 교회에서 배웠던 이 고백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내 구체적인 삶에서도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케 되어지기 원합니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주목을 할 때 야 그거 잘 됐다며 기도가 이루어졌다며 맞아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셨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날 거야. 이 일을 가르치시고 나타나기 위하여 그 일이 있었어로 그 상황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는 손으로 만진 바라. 광고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보고 뜯고 만지고. 보고 뜯고 만지고는 내 삶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이름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게 증인된 삶인 겁니다.
이 요한 1세 저자가 보니까 교회에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교회에서 찾기 시작을 했던 거고, 교회 받기 힘드니까 또 교회 안에 오면 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소극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좀 더 그 크게는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냐도 이제 몰랐던 상태였던 거고, 좀 더 이제 그 심각하게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립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이 그것에 대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내가 2년 동안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리들로 좀 더 적용해서 제가 표현을 하자면, 그 기쁨을 놓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을 때 나타나는 고백이 뭐냐면, 나 지쳤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겁니다. 저는 지쳤는데요. 제가 지난 목회 사역과 또 거리에서 또 여러 또 집회에서 그 사역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사역의 어떤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가 중요한 거구나. 그거 놓치면 늘 그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상황은 또 왜 펼쳐지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성실하고 바르고 똑바르고 잘 해왔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왔는데 지금 펼쳐진 건 뭐지? 나는 어떤 존재지? 늘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난 할 만큼 했다. 지쳤다. 포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가다가 끝났다. 실패했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린 그 상황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막힌 마음 속에, 굳어버린 완악한 인간의 교만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여시고 그들의 삶 속에 연결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들의 그 자녀를 길러봐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성공했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떠나 보내신 분들은 딱 깨닫잖아요. 아,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었지만 그건 관계였구나. 아들과 나의, 내 딸과 나의.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성공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한국에는 그렇거든요. 뭔가 자녀한테 다 투자를 하고 다 바치면은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이 안 와요. 유일하게 연락이 오는 때가 언제냐면 부모가 돈이 많을 때. 그 대사를 냈거든요. 언제 부모를 많이 연락하고 많이 찾아오나 했더니,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많으면 연락이 많이 온대요. 다들 재산이 많으셔서 그런지 지금, 아니면 심각해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게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줄 알고,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건 줄 알고, 해줄 거 못 해줄 거 나 안 해볼 거 아껴서 자녀들한테 다 해줬는데 돌아온 결과가 이건가? 그래서 소중했던 거는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진 내 자녀와 나의 그 관계였구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관계에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랬듯이 우리 자녀에게도 필요했던 게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님이었는데, 사실 우리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칠 건지 아니면 관계를 유지할 건지가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관계는 멀어진 것 같고, 또 관계로서만 하자니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 자꾸 나오고, 거기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양육해서 키우는 게 무슨 간증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아, 내 허락하신 자녀지만 주의 자녀로서 기름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물론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변화를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그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열매가 맺힌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는 그 삶 가운데 실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십시오. 물론 자녀를 자꾸 예수님을 앉아서 가르치면 좋겠지만 보통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런 성경 가르침의 권위를 얻었으면 하시면 좋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사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 핑계 대라고 했잖아요. 목사님한테 가봐. 거기 가봐. 짬뽕집도 알고 있대. 가서 그거라도 얻어먹고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속에 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었고, 시간이 지나고 출가하고 독립해버렸을 때 여전히 인간적인 그 마음에 매여 있으면, 그때 더 못해준 거, 아니면 내가 그때 못해준 거 지금이라도 해줘야지. 독일은 와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왜냐면 한국은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리 뭐 이렇게 많이 했어도 자녀들은 더 도움받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부모님 왜 아무것도 안 해줬냐고. 그 속에서 그런 걸로 안타까워하던가 아니면 그걸로 난 할 바 다 했다, 지쳤다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쟤도 인간이구나. 인간은 채울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내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이걸 하면 바뀐다 안 바뀐다의 차원이 아니고, 기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배타랑에서 물고기를 지금 잡은 게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지금 첫째는 잘 키웠는데 둘째는 말을 안 듣습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베테랑들 속에 멈춰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없네. 나는 물고기를 끝나서 안 잡혀가지고 다 씻었는데 다시 가라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의 저자가 보니까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없어진 거예요. 많이 모인 것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고, 신앙을 은사 많이 가진 걸로 확인됐던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많이 일어났던 게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은사가 충만했으나 그걸로 서로 막 정죄하고 비판했던 거예요. 너는 이거 없잖아. 난 이거 하는데 넌 왜 못해? 너는 그거 왜 먹어? 넌 왜 먹지 못해? 이걸로 다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능력과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건데,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본 것이냐, 무엇을 만진 것이냐, 무엇을 맛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3절의 표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거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속에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막혀 있었다.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화평케 되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화평케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연합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죄인과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됐을 때만이 하나가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다. 저희 그 사모가 학창 시절에 저희 고등학교 때 만났거든요. 또 없으니까 얘기해야겠네요. 어느 날인가 쿠키를 봤는데 그 쿠키에 제 얼굴이 보이더래요. 승주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아니면 침착해가지고 그 표정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집에 가서 쿠키를 사왔는데 저녁에 누웠는데 저 천장에 제 얼굴이 그려져 있더래요. 분명 이 삶은 지금 쿠키를 사러 간 건데 그 속에 제 얼굴이 들어있고, 잠을 자려고 간 건데 거기서도 제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이게 참된 교제죠. 내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제가 또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았네로 놀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잘 되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얘기한 거예요. 난 성공했고 잘했고 그 결과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살고 있었네로 놀라야만 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은 내가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구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 이 앞에 섰구나로서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은 우리보다 그들이 더 많고 크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법으로 하려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집트의 바로를 택하셨으면 됐죠. 왕. 그런데 그 왕과 법과 군사가 있는 데가 아니고 족장 하나를 그냥 택하는 겁니다. 아브람.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을 준 겁니다. 이 세상 속에 내 구원과 그 영광과 내 나라가 무엇을 통하여 펼쳐지는지를 보여 나타내시는 겁니다. 큰 나라 속에 한 택함 받은 인간과 그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원의 300용사 기억나시죠? 숫자의 싸움도 아니고 이 상황과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발견하지? 구체적인 확신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 부활하셔서 오셨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지셨잖아요. 이게 부활의 그 돌무덤이 열린 거거든요. 무덤이 왜 열려 있어?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이 경비병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야,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얘기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가 두려워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승리가 기쁜 소식이거든요. 승리했다, 끝났다. 그 승리로 싸움을 계속해서 이긴 싸움을 하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거기에는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 그것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낙심하게 살도록 해서 이 진리를 가려버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기억 못해서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도 안 봐서 그렇습니다도 아니고, 사실은 기도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우리가 늘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다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보다 그냥 다 외운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자로 나타났던 거예요.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우리가 그 충만함 없는 도구로서 말씀과 기도와 이 사역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과 어떤 모습들이나 이 입은 옷의 어떤 위아래가 물론 제가
위는 추리닝 입고 바지만 정장 입으면 이상하겠죠. 그러나 그런 방식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울은 아니 제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행했는데요. 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요. 누구보다 열심으로 제가 금식을 했는데요. 기도를 계속해 왔는데요. 우리가 모든 신앙의 열심을 다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마음과 그 삶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러한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러한 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만나 주셔서 변화를 받았던 거예요. 바울.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더 필요해서 오신 게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들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다시 살아내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완전히 내가 꺾이는 겁니다. 베드로로 보자면 배타랭이었던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했는데 거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 걸 경험한 이유는 구원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나는 구원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아들을 보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주의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이게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가면 사마리아는 이게 필요합니다. 당신들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유럽에 가면 유럽에서는 뭐가 필요합니다. 아시아에 가면 아시아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했던 게 아니고 그 어느 자리나 어떤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건 땅끝까지 가라는 거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가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땅끝이 어디냐면 지금 피할 수 없는 내 아들인 거예요. 내 딸인 거예요. 내 일터인 거예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땅끝에 두신 자리들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맛본 것과 같은 다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끝나버린 것 같은 더 이상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은 또 나는 성공한 것 같았으나 이 진리가 없는 여기서 놀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로 살고 싶습니다. 내 일터도 이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는 것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로 기르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살려내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 소망과 이 기쁨과 이 역사가 충만케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붙들고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와 자녀와 일터와 모든 순간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